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이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이 주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 되었던 옛 삶을 이제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그들은 꿀같이 달콤했을 그 뜨거운 한낮의 낮잠, 휴식 이런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 마음이 사로잡혀서 자기 전부를 다 던진 것입니다. 육체의 만족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자기들이 의지하던 마술책을 다 불태웠다 그랬죠. 그 마술책 값이 은 5만, 즉 137년치 품삯, 오늘날 가치로 약 70억 되는 그 돈이 다 불태워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에베소 도시 전체에서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곳 에베소에서 쓴 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16장에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이곳 에베소에서 광대하고 유효한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 산더미같이 마술책을 다 쌓아놓고 불태우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곳 에베소에서 광대하고 유효한 복음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광대하고 유효한 복음의 문이 열릴 때 대적하는 자도 당연히 많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9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전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곳 에베소에 광대하고 유효한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바울은 이제 저 멀리 세계 제국의 심장부 이 로마도 가야겠다라는 앞으로의 사역의 방향을 잡게 됩니다. 바울은 이 로마를 이어서 그 당시 이제 세계의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가는 것, 이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땅끝까지 말 그대로 전파하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광대하고 유효한 복음의 문이 열린 이곳 에베소에서 그 흐름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23절 보시면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그러죠.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담담하게 이 정도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바울은 이곳 아시아 이 에베소에서 겪은 환난을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0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 286페이지에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러니까 에베소는 이렇듯 광대하고 유효한 복음의 문이 열림과 동시에 대적하는 자도 많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한 곳, 이곳이 에베소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곳 에베소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의 그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한 일, 그 중 한 가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 적지 않은 소동입니다. 24절 보시면 이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 세공업자가 나옵니다. 그는 이제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신상 모형을 만드는 그 사업을 통해서 이제 직공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회개한 그리스도인들이 불태운 마술책만 이게 은 5만이나 되는 것처럼 이곳 에베소라는 이 큰 대도시는 완전히 우상숭배로 쩔어있는 그런 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는 당시 이 아시아 지역의 수도로서 이 최대 그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전 세계 이 로마 제국의 4대 도시가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에베소 이렇게 4개가 4대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는 인구도 많고 경제도 발달한 대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특히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제우스의 딸 아르테미스를 말하는 것이죠. 아데미 여신은 가슴이 24개 달린 이 풍요의 여신입니다. 검색해보면 이게 나오죠.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을 열렬하게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세운 신전, 그게 이제 아데미 신전인데 이 아데미 신전이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왜 아데미 신전을 세계 7대 불가사이다 그랬냐면 그 크기가 우리가 전에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파르테논 신전의 4배입니다. 이 축구장 정도 넓이에 높이가 30m쯤 되는 이 건축물 그거입니다. 그 기둥 하나 두께만 높이만 봐도 어마어마하니까 이게 과연 사람이 지은 건축물일까 싶을 정도로 그 위용이 굉장했던 겁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에서 풍요의 여신 아데미에 대한 숭배는 열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이 은세공업자는 은으로 이 아데미 신상 모형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파는 그 사업으로 큰 돈을 벌어들이고 있던 겁니다. 근데 이곳 에베소에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떨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니까 이 우상숭배 사업이 망하게 생긴 겁니다.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는 염려와 불안, 두려움, 불평과 원망 이런 게 들어설 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아데미 은신상을 사서 부적처럼 매달고 다닐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25절에서 26절 이 데메드리오가 직공들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바로 이 풍족한 생활, 이걸 손대면 사람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참 신비한 것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난 사람의 특징은 우리가 봤죠. 마술책 70억치를 불태우는 거에서 본 것처럼
더 이상 풍족한 생활에 사람이 연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또 반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복하지 않는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풍족한 생활을 애착해서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와 아데미 여신의 은신상을 사는 그 사람들, 그들의 우상이 아데미 여신입니까? 그들이 진짜 아데미 여신을 살아있는 신으로 믿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들도 아데미 여신은 그냥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상일 뿐이다 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의 진짜 우상은 자기들의 풍족한 생활이지요. 그 풍족한 생활을 지켜줄 수단으로 아데미 여신을 이용할 뿐인 것이죠. 이 풍족한 생활, 돈, 이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삶의 우상인데 바울 때문에 자기들 사업이 망하게 생긴 겁니다. 사람은 자기 돈의 문제가 생기면 누구라도 분노하고 달려들게 되는 것이죠. 아데미 은신상 제작 사업으로 큰 부자로 살던 사람들이 졸지에 망하게 생겼으니까 광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28절 보십시오.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지금 망하게 되니까 거의 광신적인 분노를 막 폭발시키고 있는 겁니다. 29절. 그래서 점점 이 폭발이 거세져서 이제 에베소 온 시내가 요란해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바울은 이제 찾을 수 없으니까 바울 말고 바울과 같이 다니는 누구래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이제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간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이 연극장은 지금도 검색하면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2만 5천 명 정도를 수용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야외 극장입니다. 그 수많은 적대적인 사람들이 몰려있는 이 야외 극장으로 붙들려 끌려가고 있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나 위협을 당하면서 두렵기도 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떨치면 적지 않은 소동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기들의 마술책을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다 불태웠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자 자기 속에서 적지 않은 소동이 자기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또 주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보십시오. 자기들의 풍족한 생활에 걸림돌이 되니까 적지 않은 소동을 일으켜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떨치는 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진정 듣게 되면 먼저 내 안에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진짜 받으면 그 말씀은 내 자아를 휘저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은밀하게 의지하던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적지 않은 소동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달기만 하다? 이거는 내가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단지 자기 행복의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기 행복이라는 나의 이 확고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말씀이 통제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자기 행복이라는 주인이 소동을 곧바로 진압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입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 마음의 생각과 뜻, 그 깊은 곳을 판단합니다. 결국 말씀이라는 그 예리한 검은 육체의 만족과 이생의 자랑, 그 자기 행복의 심장부를 찌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안에서 적지 않은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기 행복, 육체의 만족과 이생의 자랑, 이걸 절대 양보 못한다는 자기 고집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자기 행복이란 우상에 의해서 소동은 곧바로 진압됩니다. 내 안에서 아무런 소동이 없는 편안한 종교 생활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행복이 우상인 이런 종교 생활은 사실상 하나님을 믿든 풍요의 여신인 아데미를 믿든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든 아데미든 자기 행복의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도 금송아지 때문에 매여 있었잖아요. 금송아지로 형상화한 하나님이든 아데미 여신으로 형상화한 하나님이든 부르는 이름만 하나님이라고 하고 아데미라고 하는 것일 뿐이지 사실상 아무 차이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사실상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예리한 검은 바로 이 자기 숭배, 이 심장부를 찌르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은 내 입에서는 달지만 이 내 뱃속에서는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경외함으로 순종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말씀은 결코 달기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내 뱃속에서 막 쓰게 됩니다. 아끼던 그 비싼 마술책들을 불태우는 게 과연 달기만 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내 안에서 소동을 일으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이 유명한 신학자가 원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들은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소동이 일어나지 않게 내가 원하는 것만을 말씀에서 취해서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소동을 일으키지만 내가 그 말씀을 원하여 보물처럼 간직하고 지켜내는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 설교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지만 이 유튜브에 보면 정말 무수히 많은 설교가 올라와 있죠. 말씀의 홍수입니다. 내가 원하는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 그죠? 이제 앞으로 AI 시대에는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건 뭐 지금도 가능합니다. AI에게 설교 주문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 졸업 후에 내 진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내 마음이 어둡고 불안해. 나에게 힘이 되는 설교를 해줘. 시간은 짧게 20분으로 해줘. 재밌고 감동적인 예화도 곁들여줘. 목소리는 강력한 중저음이면 좋겠어. 자, 이렇게 딱 주문을 하면 바로 맞춤형 설교 한 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무리 홍수처럼 쏟아진다 한들 우리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동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에 이 설교 한 편이 지금 이렇게 더해진다 해서 그게 무슨 의미일까 싶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머리이신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주님이 바로 그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예배라는 이 성령의 임재와 권능의 현장 속에서 함께 모여서 듣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들은 것을 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이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떨치면 이제 밖으로도 적지 않은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회개한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일부러 싸운다는 말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회개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흔히 발생하는 소동이 뭐예요? 주일 지키는 문제, 술 문제, 제사 문제, 헌금 문제, 이런 것들이죠. 이런 소동은 사실 작은 소동이고 삶의 목적이 뿌리째 흔들리는 진짜 적지 않은 소동도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졸업을 앞두고 있던 아들이 갑자기 의사를 안 하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부모와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아까 그 상황이 바로 자기 부모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선교사예요. 의대 졸업하고 이제 막 의사가 되려고 하는데 부모와 갈등이 있는 것이죠. 적지 않은 소동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주님을 택하여 그 길로 가는 것, 그게 자기 부모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워하라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래저래 적지 않은 소동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오히려 소동이 없다면 그게 문제인 것이죠. 육체의 만족과 이생의 자랑을 마술적으로 추구하는 종교는 전혀 자기 안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소동을 일으킬 일이 없습니다. 추구하는 길이 똑같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이 참된 신앙은 자기 안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적지 않은 소동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적지 않은 소동에 끌려 들어간 사람이 29절에 보시면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다 이렇게 나오죠. 이 성경에서 이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이 사람은 이곳 말고는 안 나와서 우리가 정보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 앱에서 아리스다고를 검색하면 이 성경에서 이 사람이 5군데 나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지금 이 에베소에서 적지 않은 소동의 그 중심에 휘말려 있는 아리스다고,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마게도냐의 이 데살로니가 사람입니다. 그는 그러니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들은 것이죠. 그때 복음을 듣고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바울과 선교 여행에 동참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딱 3주 전했죠. 3주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 3주 만에 아리스다고는 복음을 제대로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 이 복음에 대한 핍박이 많았죠. 바울도 그래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랬죠. 그래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죠. 보십시오. 겨우 3주 복음 전했을 뿐인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있는 것이죠. 아리스다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리라 했던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 중에 바로 이 아리스다고가 있는 겁니다. 아리스다고는 그렇게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은 먼저 아리스다고 안에서 이제 육체의 만족과 이생의 자랑을 우상 삼던 그동안의 삶을 딱 회개하고 이제는 자기의 모든 삶을 주님께 바치는 이 적지 않은 소동이 아리스다고 안에서 일으켜진 겁니다. 또한 아리스다고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에서 거센 핍박과 환난이라는 이 적지 않은 소동에 휘말렸던 것이죠. 아리스다고는 그렇게 적지 않은 소동 가운데서 복음을 받았고 그 후로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계속 함께했던 사람인 겁니다. 이 아리스다고의 별명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에서 아리스다고가 5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모두에서 이 함께라는 이 헬라어 표현이 이 5군데에서 아리스다고에게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지금 오늘 이곳 에베소까지 지금 바울을 따라와 있는 것이고 29절에도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바울과 같이 다니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는 함께하는 자다라는 수식어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한다는 이유 때문에 주님과 이렇게 함께한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적지 않은 소동 에베소에서 이 큰 환난 가운데 휘말리는 것입니다. 25,000명이 모이는 에베소의 이 야외 극장에서 그 수많은 사람의 이 적대적인 사람의 이 비난과 위협 속에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적지 않은 소동, 이 대적하는 사람들의 위협이 결국 이 아리스다고의 앞으로의 주님을 향한 인생을 그럼 주춤하게 했을까요? 바울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게 진짜 정말 위험한 거구나. 이러다가는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그쯤에서 도중하차하고 자기 고향 데살로니가로 그냥 돌아갔을까요? 에베소에서의 이 환란을 넘기고 나서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 지역, 고린도 지역 이런 걸 다 거쳐가지고 다시 이제 에베소, 이 아시아 이 지역을 들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게 됩니다. 근데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이 모든 여정을 함께합니다. 20장 4절 다음에 볼 텐데 20장 4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그렇게 돼 있죠. 여기도 보면 아리스다고를 뭐라고 돼 있어요? 함께 가는 자 이렇게 표현돼 있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은 이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길이다라고 성령께서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통해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거기 결박과 환란이 있으니까 절대 들어가지 마시라고 다른 사람들도 막 말렸던 그 길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길을 그래도 가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환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길까지 아리스다고는 고난의 길이다라는 걸 알면서도 바울과 끝까지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27장 1, 2절도 보시면 27장 1, 2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뭐 이렇게 쭉 나오면서 그 2절 끝에 그러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그러니까 이탈리아로 가는 그 길에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뭐냐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되죠. 그래서 이제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이제 압송되는 장면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서 이제 로마에 재판받으러 가는 그 장면이죠, 이게. 여기서도 보면 마케도냐 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아리스다고는 로마까지 따라가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도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여전히 함께합니다. 이때 이제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이 아리스도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그때 같이 갇힌 거예요.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보면 나의 동역자 아리스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의 동역자 그러죠. 그러니까 언제나 아리스다고를 수식하는 단어는 함께, 동역자, 같이 이겁니다. 헬라어로는 이게 같은 어근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을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아리스다고는 나중에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죠. 거기서 이제 바울이 죽는 건데 함께 그때 로마 감옥에 이제 투옥돼 가지고 바울이 순교하기보다 먼저 이 아리스도고가 이제 순교했다라고 이제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를 믿게 된 이 아리스다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 믿는 날부터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고 그 후로 바울을 따라서 선교 여행에 계속 함께하는 동안도 그의 삶에서는 적지 않은 소동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적지 않은 소동을 끝내고 순교함으로써 이제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오늘 본문에 이 아리스다고라는 인물을 기억하고 있던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저 성경을 여러 번 읽었어도 이 아리스다고라는 인물을 기억하고 있는 분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리스다고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다만 함께하는 자로 적지 않은 소동을 다 참고 견디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는 원하는 거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들은 거를 원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들은 말씀의 씨를 소중히 간직하고 지켜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지 않은 소동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적지 않은 소동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원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들은 것을 원하는 사람, 들은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고 지켜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이 적지 않은 소동이 있더라도 주님 가시는 곳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조건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아리스다고와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